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너무 잘 대접하고 싶어서 목사님 저희가 소고기 정식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비싼 값에 소고기를 대접을 한 것입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예배 단상에 서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컨디션이 영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왜 그렇게 됐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본래 위가 나빠서 기름지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 어저께 어려웠습니다. 탈이 났어요. 저는요 사실은 콩나물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거 먹으면 속이 편해서 말씀 전하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좋은 걸 하고 싶겠지만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만약에 그 강사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정확하게 확인이라도 했으면 사실 5,000원이면 끝날 거였습니다. 그렇죠? 수십만 원 안 써도 5,000원이면 끝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부르짖어.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줄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진짜 마음을 캐치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니 말씀 속에는 그 진짜 마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해. 너가 나를 만나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만들어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나를 알고 만나면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 철야를 합니다. 시작한 거죠. 그러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오면서부터 주님이 한 가지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게 바로 돌파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는 한계를 넘어가라고, 묶여있던 자리를 좀 풀고 나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처럼 계속 강해져요. 계속 기도하고 물어보면 그 마음입니다. 돌파하라. 그래서 이번 온라인 기도에 하나님 뭘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돌파라는 겁니다. 돌파.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 마음인 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신년성회 때 강사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돌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들었나? 아멘이 없으시네. 돌파에 대한 얘기, 기도 시간에 대한 돌파, 자기 정체성이 묶여있는 것에 대하여 돌파, 끊임없이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과 한마디도 얘기 나눈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죠. 하나님이 확증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마을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반드시 넘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기도로 무엇을 돌파하느냐 하면 억압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로 억압을 돌파하라. 예, 기도로 억압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예레미야 말씀은 유대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주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패망하게 됨을 경고받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돌아서라고 그 경고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 그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사실 오늘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바벨론에 패망하기 직전 약 2-3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가 어쩌다가 한번 탁 들어와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원문의 뜻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래전부터 억압되어서 갇혀 있었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답답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한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세를 바라보면 한스러운 곳이 감옥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가도 그럴 텐데 예레미야는 더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감옥의 상황에 갇힌 것도 어렵지만 유대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 더 힘든 겁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건데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 답답한 것입니다. 나가서 외마디 비명이라도 질러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꺼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대로 가다간 죽어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한번 비명이라도 질러서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깨워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넘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깊은 좌절감과 낙심과 무력감이 마구마구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잠잠하시던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쩌면 이 안에 그런 무력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뒤 상황 다 모든 것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 나에게 부르짖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사방이 막혀 있고 길이 없어도 상황적으로 묶여 있어도 하나님 만나면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에 찾아와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케 되면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억압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좀 의아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이미 경고를 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패망시켰다가 회복하실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셔서 그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겁니다.
너 부르짖어. 그러면 은밀한 걸 가르쳐 줄게.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을 위로의 책이라는 별칭으로 따로 부르는 거예요. 위로의 책.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고만 하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 놀랍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스라엘 끝나는 거 아니구나. 회복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패망을 경유한 회복을 준다는 겁니다. 패망을 경유한 회복. 그러니까 망해야, 바벨론의 패망을 당해야 지나서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모습에는 패망이 먼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미 경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고 지금 그 경고를 안 듣기 때문에 답답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또 그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얼굴이 심각해질 줄 알았습니다. 기도해서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패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패망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완고하게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걸음을 계속 가는 거예요. 바로왕처럼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감으로 인하여서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스스로 취하게 돼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구원한다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구원하는데 그 악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아무리 경고해도 심각하게 받지 아니하고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울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길밖에 남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암에 왜 걸리죠? 나쁜 생활 습관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죄를, 악을, 완고함을 계속 고수하면 이 결과 외에 우리에게 찾아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패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옥의 그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하면서도 한 가지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 깨닫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해 내실 것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부르짖는 건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계획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져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에게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가 돼서 믿어져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억압의 상태를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패망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면 억압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패망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기도해서 회개하여 패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패망하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그 억압을, 그 답답한 상황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패망의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 광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기도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에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억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옥 안에서도 억압된 상황에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옥터를 흔들고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이제 그를 살려주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문이 열렸으니까 나가면 되잖아요. 그때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들어오죠. 아, 이제 죄수들이 다 나갔으니 죄수를 감독하는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에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옥터가 흔들려가지고 열렸습니다.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도망가서 어떻게 됐지요? 베드로 지키던 간수 사형당했습니다. 도망가면 삽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도망가려고 하는 죄수들을 멈춰 세웁니다. 자기들도 멈춰 서 있습니다. 더 나갈 이유 없다. 우리가 도망갈 이유가 없다. 감옥이 억압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믿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임을 선명하게 믿고 아는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억압이 아니라 억압을 넘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삶의 억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며 넉넉히 억압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서 눈물이 닦여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보여져서 주와 함께 일어나는 밤. 어느 목사님이요, 젊은 시절에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써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리 처음에 내가 너를 크게 써주겠다 약속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늘 힘들어요. 그래도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너무 힘든데 한 10몇 년이 지나갔는데 그때도 너무 힘든 중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 같은, 평안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이 끝나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끝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아니죠. 몇 달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며 영혼들을 회개케 하는 목사님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묵묵히 넘어가니까 억압을 돌파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선한 소원을 주신 건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억압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주님이 함께 돌파해 나가고 있는 시간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3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뜻하지 않은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다니는 학교는 다 복음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원 복음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하나님, 우리 학교에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학교에서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무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3이 다 지나갔습니다.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군 생활하기까지 약 4년 정도를 더 철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 기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온 저 고등학교에, 저 중학교에 말씀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배울 수 있는 말씀 공부 모임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철원에서 나오기 한 해 전이었습니다. 고3 아이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학교에 말씀 공부가 생겼어요. 제가 가르쳤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중학교에는 기도 서클 동아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 기도하는 모임과 말씀 배우는 모임이 생겼어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의 억압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크고 은밀한 일,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어서 시험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부르짖어 시험을 돌파하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카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목청이 터지듯이 간절히 고함을 치는 걸 말합니다. 돌파와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기도 소리로 채우라. 이 성전을 하나님을 찾는 기도 소리로, 저는 그걸 개구리 소리라 그러는데요, 와글와글 그런 마음을 비전처럼 소원처럼 예수말교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안에 있던 전통 아닙니까? 와글 사방에서 쉬는 시간도 없이 기도 소리가 가득 채워진, 근데 그 꿈을 주시는 겁니다. 이곳을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혼자라도 해볼까 하고 낮에 올라와 봤더니 문이 잠겨가지고 내 밑에서 했는데 채우라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요. 목청이 터지듯이 간절히, 여러분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냥 다 아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죠? 우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요, 삶에 대한 의지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생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뛰어내린 사람이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합니까? 소리 지르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는, 그 의지는 생명에 대한 의지인 거예요.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상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살아나야겠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생각이 여기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능적으로 외쳐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 살고 싶어요. 나 아직 소망을 꺾지 않았어요. 일어나고 싶어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목청이 터지도록.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묵상기도 했습니까? 언제부터 소곤 기도했습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의자가 편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부르짖는 건요, 내 마음에다가 나는 살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고 싶어요 라고 내 마음에다가 스스로 선포하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안 부르짖어도 다 아신다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부르짖었을 때 힘이 나서 달려가게 되던가요? 소곤소곤 기도했을 때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던가요? 언제 더 시원해지던가요? 언제 더 힘이 나던가요? 왜 그렇죠? 내 영혼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부르짖어 삶에 대한 의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누구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이 심장이 멈추려고 하면, 위급 상황을 만나면 긴급 상황 시 대처 요령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신고해주세요 소리 지르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구체적으로 당신은 신고해주세요 하면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이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나를, 하나님이시여 이 감옥에서 나를, 하나님이시여 이 감옥에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옵소서. 끊임없이 대상을 선포하는 거죠. 이 선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라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대상이 하나님이면, 정말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져 가는 영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시험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더 선명하게, 생명의 의지가 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각인되면서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 문제는 곧 지나가는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시험거리보다 크신 주님이 선명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이 밤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기도 좀 하자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힘드니 기도 좀 해줘라. 아니요. 너네 시험 안 빠지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잠들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오늘 밤에 잠들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잠들지 말고 부르짖어. 그 밤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가장 끝판왕인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밤에 다 잠들었던, 적당히 묵상 기도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좀 자자 그러고 1시간 만에 쓰러진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 시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주님이 선명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며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만나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격언이 있죠.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고. 아이, 4번째 걸 벌써 띄워줬네. 우리는 하나 더 만들자고요. 밤새 기도하면 한계를 돌파한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 이기고요, 2시간 기도하면 능력 받고요, 3시간 기도하면 쓰임 받고요, 4시간, 5시간, 6시간 밤새 주님과 기도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밤샘 기도, 아니 우리 예수마을교회 기도의 핵심은 돌파입니다. 영적인 부분이든 육적인 부분이든 계획을 세우시고 돌파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돌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제 밤새 또 어떻게 기도하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부담부터 갖는 게 병이야,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닙니다. 돌파가 뭐냐 하면은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어요. 처음에 뭐만 해요? 젖만 빨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품 한번 으앙 하고 울면서 합니다. 그거 돌파한 겁니다. 몸을 뒤집습니다. 돌파한 겁니다. 누워있던 삶에서 뒤집는 삶으로 돌파한 겁니다. 뒤집어서 버둥거리다가 기기 시작합니다. 잘 기지도 못해요. 2번 기고 쓰러져요. 2번 돌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 1시간 돌파한 것이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심하던 사람이 근심을 이기고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돌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가치를 매겨주시고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 돌파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돌파하고 나오세요. 오늘은 한다더라. 아유, 안 가면 좀 찔리네. 그러면 그 찔림대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게 돌파예요. 작게부터 나가도 돼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이 아니라 안 되고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안 되니까 한 발 걸었네. 또 2발 걸었네. 그래서 하나님 찾아보았네. 그러다 보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한 번 순종해서 받은 응답이 좋은 게 참 많아요. 광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목사도 기도를 좀 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참 찜찜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계속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월요일이었나 그랬습니다. 한 밤 11시 반, 12시쯤 됐는데 마음이 너무 찜찜해요. 계속 찜찜해요. 아, 불안도해. 아, 기도하라는 것 같은데, 이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자고 싶은데, 아, 밤 11시 반, 12시에 아, 자고 싶은데 이 기도를 하러 가야 되나. 그랬더니 그럴 때는 아내들이 선지자가 돼. 그냥 가. 막, 자기는 안 가. 그냥 가.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가는 거죠. 그 밤에 잠바를 입고 갔습니다. 한 12시 반, 1시여까지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을 때는 제가 뒷문을 열어놓거든요. 문을. 기도하고 있는데 1시 반쯤 됐나? 문이 찌끄덕하고 열리더니 사람 하나가 들어왔어요. 청년이었습니다. 김해에서 광주로 직장 때문에 이사 온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하고 싶어서, 교회는 찾고 있는 중이었고 기도가 하고 싶어서 그 밤에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문 열린 교회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야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지나갔다가 저쪽에 예수마을 교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뭐 간판을 봤는지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와서 왔는데, 당연히 잠겨있을 줄 알고 올라왔는데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음향에 대하여서, 방송실에 대하여서 참 많은 것을 알고 할 줄 아는 친구였던 겁니다. 수년 동안 아주 불편한 방송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오니까 방송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세팅을 해야 되는지 막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온 다음에 몇 주 후에는 또 다른 성도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방송 장비를 헌신하겠대요. 그래서 음향 장비를 다 바꿨어요. 한쪽 편에 방송실을 만들었어요. 우리처럼 좋은 자막기가 없는데도 컴퓨터 하나 가지고 자막까지 다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돌려줘요. 그렇게 생기니까요, 찬양팀이 생겼어요. 나중에는 그 찬양팀과 함께 저희 교회에서 복음회복 집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 섬기는 집회도 계속 힘있게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방송실이 너무 잘 돌아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밤에 안 자고 한 번 돌파한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감동이에요. 아, 오늘 밤 기도할까? 마귀는 그런 감동 절대 안 줘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감동을 마귀가 왜 줍니까? 큰일 나게. 아, 불편하네, 기도해볼까? 그거 다 주님 감동이에요. 그때 한 발 내디디면 돌파하는 거라고요. 아예 장까지 마련해 줬잖아.
기도하고 싶은데 아유 밤에 기도한다더라. 그냥 오세요. 아멘이 쏙 들어가면 안 되지. 그냥 오세요. 1시간을 하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관계없어. 돌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10분 만에 은혜 받으면 밤새는 거지 뭐.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면 일어나는 거지 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해가지고 은혜 받은 게 많다니까요. 제 평생에 철야 기도를 처음 해본 것도 광주 가서예요. 광주 가서 한 3년째 목회하던 때에 철야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남들은 밤새 기도한다잖아요. 목사님들 되면. 그런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정시 기도는 했지만 철야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 맞춰놓고 나니까 한 새벽 2시인가 2시 반이 됐어요. 아 이제 잠자고 새벽 예배 5시에 나와야지 하고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마음에 2시간 자고 나올 거 그냥 기도하면 너 평생에 처음 철야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2시간만 기도하면 밤샘 철야한 거네. 다른 사람은 9시부터 5시까지 밤샘 철야하는데 2시간만 해도 밤샘 철야네. 에휴 자나마나 뭐 그냥 가자. 그리고 강대상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한 15분 20분 했나 갑자기 그때부터 가슴이 막 불덩어리가 막, 그리고 입술이 바뀌고 내가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입술이 막 돌아가고 방언이 마구마구 바뀌기 시작하고, 이 방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느낌이 다 다 돌아가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내가 보니까 그게 예언이고 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딱 시작됐습니다. 단에 딱 섰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에요. 말을 딱 시작하려고 하면 여기 생각보다 말이 더 먼저 나가요. 정신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냥 이 정도 속도가 거침없이 막 나가는데 생각이 말을 따라가더라고요. 라마나요스에서 사울이 성령에게 사로잡힌 게 아마 이런 것이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가슴에 계속 두근반 세근반 뛰는데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잠잠해지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갑자기 막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혀.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을 한 달 가까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 그랬다고요? 첫 철야 2시간만 하면. 근데 2시간도 아니라 2시간에서도 10분의 1, 20분 만에 주님이 만지셨다고요. 그 감동들은 내가 제한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이거 해봐야지. 섬겨봐야지. 전도해봐야지. 여러분, 그 감동들이 오늘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돌파를 요청하시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자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져서 들어오기만 하면 라마나요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동 오시는 만큼 작은 걸음도 괜찮으니 헌신하며 도전하며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시험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어요.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밤샘 기도할 때에 앞부분은 2부 때 기도할 때는 한 3, 40분은 찬양하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중보기도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1시간 이상을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1시간 이상을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보자고요. 내 육체의 한계를 넘어보자고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내 육체의 한계를 넘어 나는 주님 때문에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돌파를 해보자고요. 영적인 근력을 돌파하고, 영적인 시간, 기도의 시간을 돌파하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넓혀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기도의 지경을 돌파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해보자고요. 혹 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나? 예. 지난번 최상원 목사님 오셔서 내가 너무 은혜 받은 말이 하나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토론할 사람은 토론해라. 나는 기도할 것이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에게로 나가십시다. 상황, 환경, 느낌, 감정 딱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돌파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넘어섭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한계를 돌파해 나가며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지요.